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셔서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슴에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느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말씀이 성육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이 말씀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전부 다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이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어떤 신앙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너무 크신 분이라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느껴지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경을 보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게 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을까 생각하다가 자꾸 세상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들어온 이유가 저것 때문이니까 저거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 해결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말씀이 더 많이 커져야, 두려움보다 말씀이 더 많이 크게 들어와야 두려움이 나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슬픔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괴로움과 모든 외로움과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어떻게 될 때 사라지는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빛이시며 말씀이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보는 시간 늘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읽으면 됩니다. 읽지 못하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읽고 보고 마음에 품으면 됩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알고 말씀 가까이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힘을 다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려고 힘을 다하면 세상 권세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요약하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 오십니다. 구세주 오십니다. 이 얘기가 전부 구약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신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하면서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이 나타내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은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능력이 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주 안에서 힘이 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힘이 안 나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할 때 힘이 안 생깁니다. 그 깨닫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러죠.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거 말씀을 들었는데도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러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건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악한 자가 온 게 문제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그게 중심의 내용이 아니라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능력됩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지 못하게 빼앗는 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즉시 사라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 뺏어갔거든요. 말씀을 자주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럼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금방 날아가 버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바쁜 일이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행복한 일이 많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심지어는 잠자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말씀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 성경 용어가 너무나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
말씀이 들어왔다가 그냥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딱 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절기 때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만족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날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간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절기에 한번 와도 괜찮죠. 말씀 듣기만 하면 너무나 좋죠. 문제는 마음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가져간다니까요. 전부 가져가 버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생명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내가 왜 믿음이 연약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낯섭니다.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 빼앗는 자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환난과 박해를 이용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씀을 잊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뭘로 넘어지냐면 환난과 박해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이 견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견딘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은 견뎌요. 조금은 견디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환난과 박해를 갖다가 막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고 뭐고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하게 많이 사단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합니다. 믿음 가진 것을 박해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믿음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가족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가냐고 얘기합니다. 일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박해당하는 겁니다.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으로 나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절제하려고 애쓰는 순간 박해를 받습니다. 왜 멍청하게, 왜 어리석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냐는 세상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합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말씀이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와서 다 빼앗아 가고 환난과 박해로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 단계가 더 큰 단계입니다. 빼앗는 자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악한 자가 와가지고 하는 일 중에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는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겪게 되면 웬만하면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믿음이 무너질 때 이걸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전 단계 환난과 박해, 그거와 세상 염려, 이것이 무엇이 다른가? 왜 세상 염려가 더 센가? 그 다음 단계 아닙니까? 더 센가? 내 믿음이 지킬만한데 환난과 박해가 와도 믿음을 지켰었는데 세상 염려가 오면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상 염려가 지금 무슨 뜻인가? 재물의 유혹이야. 재물로 인한 유혹인 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세상 염려는 무엇인가? 박해와 환난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염려고 고난인데, 근데 주제를 보면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뭐하고 붙여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걸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뭘로 인한 염려냐면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고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가장 힘센 권세가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때문에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깊숙이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을 많이 담아놓는 것 같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도 무엇으로 다 무너지냐면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다 넘어지더라.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면, 재물을 위해서라면 말씀도 두 번째,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유, 저는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이 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처럼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그 어떤 권세까지도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아무리 깊숙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씀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자가, 악한 자가 빼앗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물질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한 10몇 년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이제 교회가 그 동네에 이렇게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되니까 이제 전도하러 나아가는, 그 당시 한참 길거리 전도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을 때입니다. 전도를 합니다. 무슨 전도 선물을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나아갈까?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서 전도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이 함께 나와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한 가지 소문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축제를 했는데 50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일이 전도 주일이었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였기 때문에 거기 예배에 그날만 오면, 하루만 오면 10,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 10,000원씩 준다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는데 50명이 채워진 거죠. 그럼 얼마 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까지 물질의 권세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까지 빼앗는 자가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안에서도,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줄 때도 자꾸 이제 바뀝니다. 뭘로 선물을 주는데 무엇으로 바뀌냐면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자꾸 바뀝니다. 상품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과 같이 여겨지는 그것을 자꾸 이용하게 되면은 돈의 권세가 더 세어집니다.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물질의 권세는 말씀을 빼앗는 힘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사단이 가장 크게 이용하고 가장 붙들고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물질의 권세를 주어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게 만들고 말씀이 첫 번째 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전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는 그런 직장에 자꾸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깨달을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에 목숨을 걸고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좀 듣기 불편하고 껄끄러울지 몰라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 마지막 단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만, 말씀이 막혀버렸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벌어지는 일, 여러분, 말씀이 능력되기를 원한다면 물질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빼앗아가고,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재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다 뺏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외부의 영향입니다. 외부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건 말고 내부적인 모습들도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을 받은 다음에 기뻐한 걸로, 말씀 받고 기뻐한 걸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받은 걸 보니까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 이 말씀이 이랬구나, 참 아멘하고 너무너무나 좋아도 그래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기쁨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 정도만 하면 대단한 일이고 말씀이 뿌리 내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매우 연약하여서 감정만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를 우리는 반복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감정이 한번 좋았다는 것으로도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찬양 인도를 하고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쫙 같이 인도하면서 박수 치고 막 합니다. 근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다 박수 치고 하는데 가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우, 저분은 믿음이 없나 보다. 오늘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이 없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찬양을 기도를 막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손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그래서 저분은 은혜 받을 마음이 없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 안 칠 수도 있고 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뿌리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뿌리는 내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막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막힌 게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졌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뿌리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막혔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막혔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막혔다. 나의 가정이 왜 이러지?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나? 그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막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가능하죠.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해도 믿음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재물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있으면 이겨내는 것이냐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지금 벌어져 있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십시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면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할 때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염려가 와도 이겨내는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듣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내기 시작하면 그럼 해석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증거는 열매입니다. 그죠? 결실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이곳저곳에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것저것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마음에 엄청난 평안함과 열매. 저는요, 23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해석이 안 돼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가만히 있어보자.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100배고 어떤 자에게는 60배고 어떤 자에게는 30배인가? 나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은데 30배면 어떡하지?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인간의 욕심이 올라와서 나도 100배는 받아야 될 텐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60배, 30배는 그 크기는 의미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또 반대로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 크게로부터 작게든 작게로부터 크게든 우리 눈에만, 욕심이 많은 우리 눈에만 그것이 보일 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열매를 맺냐 안 맺냐에만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맺지 않을 것이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열매 맺는 줄 알고 그 다음에는 100배 정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30배 말고 나는 100배여야 될 텐데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나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깨달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오로지 하나님 생각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것으로 하나님 그저 아멘 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 말씀으로 삶 가운데 나아가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 분별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시험하고 경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순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 염려가 떠나가며 말씀을 사랑하는 순간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